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구역 기도회 같이 구역 교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또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보고 또 힘든 이웃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사랑, 또 기도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 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9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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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 꼭 한번 하시라고 그랬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도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성경 말씀 경청하기 우리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또 같이 한번 나누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39년 BC 739에서 680년까지 활동했어요. 60년 동안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죠. 이 4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남유다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우시야 왕도 있었고 또 요담 왕 시절에도
예언자로 선지자로 일했고 아하스 왕 때 그리고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4명의 왕을 모셨고 또는 왕에게 조언하고 백성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유다 침공에 대해서도 또 이 예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라의 위기 때니까 이때가 다 뭐죠? 항상 우리가 이 선지자들 호세아도 보았고 아모스도 보았고 미가도 보았지만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 그것이 제일 문제였죠. 영적으로는 종교적 우상 숭배 또 그 다음에는 이 형식적인 예배 아주 우리가 뭐 계속 본 거죠. 너무나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 형식적 종교 행위 이런 것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던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이 종교 개혁 그런 또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특별히 이제 53장의 메시아 예언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오심. 이게 이제 결국은 남은 자의 구원과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제 메시아 도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요절 이사야 6장 8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의 키포인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분이 부르실 때에 이게 바로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누가 갈까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르심 앞에의 순종과 응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이제 뭐 꼭 알 필요는 없지만은 BC 739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 입에 수철되고 죄악이 사라졌다. 정결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실, 무뎌진 영성, 아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배나 삶에 있어서 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이스라엘, 남유다. 이 사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날을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땅이 황폐해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뭐죠?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유다 땅은 황폐하게 되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포로가 돌아오잖아요. 스랍이 나왔는데 스랍은 이제
더 말하면 사라프라고 하는데 천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천사와는 또 다른 어떤 부류로 보기 때문에 뭐 넓게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보필하는 그런 심부름꾼들, 아주 성결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명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들을 만난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망하고 죽게 된 줄 알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입술에 깨끗한 그 정결함을 받고 다시 부름을 받게 됐던 거죠. 1번,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항상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누군가를 찾으신다고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뭐냐?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 늘 큐티를 한다든지 또 뭐 기도로 시작한다든지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가는 그런 삶이죠.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삶의 자리,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었다. 너의 일터, 너의 가정, 너의 삶, 너의 지금까지의 인생.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했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부름 앞에 응답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는 삶의 권태도 느끼고 절망에도 빠지고 의지를 잃기도 하지만 그 외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소명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다는 거죠. 소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회복된다. 다시 꿈꾼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금 39가의 핵심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있는 이사야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번이 핵심이에요. 2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앙이란 결단이고 모험이다. 참 뭐 더 이상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신앙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형편이 어쩌고 아닙니다. 뭐 몸이 좀 뭐 어쩌고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어떤 때는 병마 가운데 신앙은 성숙하거든요.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 성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든 할 때 75세, 모세 80세, 갈렙이 헤브론 점령할 때 85세. 나이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했던 이사야. 이게 어떤 선지자들은 막 거부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자원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달라요. 정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단하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같이 나눕니다. 이사야라는 게 이름이 이사야가 이제 이 예사야라고도 히브리어로는 할 수 있고 또 예사야후 그리고 이게 예수아가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야후는 야훼.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그런 이름인데 이제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성찰하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로마 가톨릭 부당함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붙였고 그리고 종교개혁자 얘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이 그를 두지 않았죠. 그냥 보롬스 회의에 소환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발언했던 게 너무나 유명하죠. 그동안 써왔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책을 불살라라 카를 황제의 명령을 들었지만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는 다시 그는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유명한 루터의 말이죠. 이제는 누가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안에서 그는 순종했다. 이 한 1500년 동안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변질된 가톨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루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개혁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장애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소명, 부르심, 소명.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깊은 성찰과 함께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배우는 게 뭐냐? 내가 어찌할꼬? 불렀다고 교만하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겸손하게 내가 어찌할꼬 내가 감히 이 죄인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 이거죠. 저 개인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고향 쪽에 덕선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순천 세광교회 손세진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제가 참석한 날에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중학교 1학년이 다 아는 바도 없지만 깊은 감동 속에 집회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 10시나 11시 정도부터 새벽 1, 2시까지 기도할 때 저도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어떤 감동과 그때의 제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었죠. 너를 이 대한민국의 부흥사로 전도자로 보내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뜨겁게 놀랬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고향 교회에서 참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밤새워서 여름방학 내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키워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1학년 봄 사경회 때 바로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바로 3월 수업 한 1, 2주 한 이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었던 봄 사경회에서 그날 청주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이 오셔서 주 강사님으로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시편의 말씀으로 설교하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깊게 그 회개하고 제 삶을 이제 주의 종으로 나아가는 길에 세웠던 거죠. 저는 제 인생에서 그걸 양수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어쩌면 여러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는 21년이 됐는데 코로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저의 교회, 목회, 신앙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웃을 위한 복음, 열방을 위한 교회. 다시 말하면은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 너의 삶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라. 교회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거다. 선교하는 거다.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간들인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걱정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하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평생 나아가야 될 그 목적을, 가치를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결단하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 지금 우리의 교회, 내 인생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위를 위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영적 귀를 열어놓으라는 거죠.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 속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순종과 겸손, 즉각적인 응답. 그러면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더 깊이 살펴보기를 먼저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기, 바로 이 오늘 주신 이사야 6장을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 있기 때문이죠. 예언자들이 부름받을 때 소명체험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좀 독특하다 이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사야는 자원했다. 독특한 소명 체험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역설적인 거란 말이죠.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루터기 소망. 이새의 거루터기에서 새 싹이 난다 할 때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가가 다 망했지만 거루터기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거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올 거다. 그 싹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다시 싹이 또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서 새로운 나무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모든 거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잃은 것 같아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 싹이 돋아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복음을 들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 39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감격으로, 순종으로 이 시대,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모든 삶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들을 통해서 오늘 바로 나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압니다.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인생길,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세계 열방을 돌보는 일에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바로 내 자신이 쓰임받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